다섯 번째, 5대 사사 이어갑니다. 5대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주전 1184년부터 1145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라고 나와 있고요. 아비에셀 가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고 밑에 지파가 있고 가문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1번이 국가고 2번이 지파고 3번이 가문이고 4번이 가족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개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질서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비에셀 가문, 므낫세 지파의 바로 지파 밑에 가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비에셀 가문이다. 상당히 므낫세 지파에서는 명문 가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출생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사사로 될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민족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만은 고통은 곧 하나의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창조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어려움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드온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민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민족이 공헌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악을 극복하고 선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를 보십시오. 1446년 1월 15일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아메느텝 2세가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아메느텝 2세가 없었다면 10개의 재앙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메느텝 2세 때문에 출애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느텝 2세의 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은 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민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미디안 사람을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은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아의 후손들, 그 겐 사람을 말한 것이죠. 바로 그 겐 사람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부단히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소위 어떻게 보면 누굽니까? 이들은 셈족입니다. 아브람계입니다. 친척이 무섭고 가까운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친한 사람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다 등에다 칼 꽂고 떠나가고 시비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그 사람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족 빼놓고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셈족인데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을 침공해서 추수 때마다 공격해서 뭐를 해요?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갔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를 막을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냐면 기드온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군인입니다. 미디안 사람을 이길 사람이. 기드온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콜링으로 통해서 사사가 됐습니다. 물론 양털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겁이 나서 32,000명을 모았습니다. 32,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은 최종으로 300명만 남기게 했고요. 출발할 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도록 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것을 가장 잘 알려준 사람이 다윗의 선취적 믿음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에 기드온이 승리를 해서 미디안을 몰아내고 가나안으로부터 정말 착취 압제로부터 그들을 이겨내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 기드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역할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직 왕정이 안 됐지만 왕이 되라고 부탁하자 기드온은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이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뒤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왕을 거절하자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6대 왕 돌라의 등장 이유가 됩니다. 돌라라고 하는 것은, 돌라라는 사람은 1120년부터 1097년까지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서 제6대 사사로 이렇게 위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정가이면서 독재를 종식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독재를 가장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상황을 불구하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교회든 독재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고 언약 실천자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아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가는 사악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독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독재를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1145년부터 1143년까지 3년을 다스렸지만 이것은 성경과 다르고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세상에 선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독재하는 것은 악당인 것입니다. 이 악당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역사를 보면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면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23년을 사사로 있으면서 아비멜렉을 물리치고 독재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질서를 잡은 사람이 바로 6대 사사 돌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7대는 야일이 등장합니다. 야일은 주전 1120년부터 1098년까지 이 등장해서 므낫세 지파인데 22년간 통치합니다. 이 사람도 군인이 아닙니다. 행정가였습니다. 행정가였는데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아들 30명을 통해서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30명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교할 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들을 잘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농사예요? 자녀들 농사입니다. 자녀를 잘못 가르치면 가문도 가정도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을 잘 가르쳤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일의 22년의 성공은 자식들, 아들들을 30명을 잘 교육시켜서 지도자로 만들어서 국가를 안정시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명의 아들이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자식들 교육을 이루었다. 자식 교육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세습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세습했다는 말을 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교육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째는 여기에 입다입니다. 입다는 1103년부터 1097년까지 므낫세 지파로서 등장한 사사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엄마가 천한 신분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너는 절대로 우리 지파와 살 수 없다. 기생의 아들이 감히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돕당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이 당시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라시 요단 동편 므낫세 땅이기 때문에 지파의 장로들이 그들을 요청해서 정치 지도자로 데려오게 되죠. 어쨌든 정치 지도자로 데려와서 입다가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싸울 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 뭡니까? 내가 전쟁에서 암몬을 이기고 돌아올 때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이기고 오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외동딸이 나타나서 외동딸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어땠습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암몬을 다 부수고 오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중심 지파인데 나에게 연락도 안 하고 너희들만 가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왜 나에게 연락도 안 해? 나와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 연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었죠.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이것이 십볼렛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경상도 말, 전라도 말이 있습니다. 자, 경상도 말을 한 사람이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면 이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건널 때 어떻게 말을 시켜보는 겁니다. 어려운 말을. 예를 들면 쌀 해봐. 쌀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 하면 경상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한 것처럼 십볼렛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발견되어지면 쌀을 못하면 살하면 다 죽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입단은 6년 동안 통치합니다. 6년 지도자 대통령 하려고 지금 외동딸을 죽이는 비참한 사사로 등장합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다고요? 가성비가 최저입니다. 딸을 죽여서 6년 대통령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뭐 때문에요? 약속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